고린도후서 12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자,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시작.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교회는 장례식장 같을 수도 있고 결혼식장 같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유럽에 있는 교회들을 이렇게 쭉 순방해 있는데 아주 조용하고 얼마나 교회가 조용한지 꼭 장례식장 같더라는 것이에요. 그런 교회들은 어김없이 퇴보하는 교회들이에요. 또 그런데 그 유럽 중에서도 또 보면은 결혼식같이 막 북적북적하고 막 큰 소리 나고 이렇게 웃음소리가 나고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 교회들 보면은 어김없이 부흥하는 교회들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이와 같이 열정이 있어야 되고 불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꺼지면 안 돼요. 우리가 불이 되어야 그래야 성령의 불도 임하시는 것이에요. 120문도가 마가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기도에 불을 붙이니까 그때 성령의 불이 임하였던 것이에요. 가만히 있는데 성령의 불이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불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불이 되어야 불쏘시개와 같이 불이 되어야 거기에 성령의 불이 임해요. 성령의 기름이 임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이 시대에도 우리가 불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부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는 충분합니다. 네, 우리가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충분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한 그 이유가 뭐냐? 바울은 육체적인 가시 가운데에도 또 핍박과 고난 가운데에도 굶주림과 또 죽음의 위기 가운데도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넘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렇게 사도 바울은 그런 자기의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족합니다. 충분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들 역시 똑같은 고백을 할 수 있어요. 그건 뭐 바울이니까 바울 이야기고 우리는 뭐 그렇지 못하니까 우리는 차원이 다르니까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 그게 아니라 바울이 그랬으면 우리도 그럴 수 있어야 돼.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분한 이유가 뭐냐?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 하나님의 열정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열정. 여러분, 자녀들을 키울 때에 부모들이 어떻습니까? 열정 없이 키웁니까? 아이들 태어나면은 웃는 모습, 또 말하는 모습, 걷는 모습 그런 거 보면은 막 사랑에 막 이 샘이 솟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에 대해서 열정이 있습니다. 열정이 없으면은 아이를 못 키워요. 부모들 가운데도 그냥 일찍 애를 낳아가지고 10대 부모라든지 20대 부모라든지 실컷 그냥 놀아야 될 나이에 어떻게 잘못해서 애를 낳아가지고 그 낳은 애들을 버리는 부모도 있잖아요. 그 아이가 사흘 동안이나 굶주리는데도 자기는 2박 3일 놀러 가가지고 아이를 버려두는 그런 부모도 있고 이게 아직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열심 그게 우리의 은혜를 충분하게 만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옛날에 헬리콥터 엄마라는 그런 말이 있었어요. 헬리콥터 엄마. 헬리콥터 엄마는 항상 아이들 주변을 맹맹 돌면서 아이들 주변에서 항상 아이들을 살피는 그런 엄마를 헬리콥터 엄마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이제 나쁜 뜻으로 쓰여서 그렇지 그 헬리콥터 엄마에게는 뭐가 있어요? 아이들에 대한 열정이 있어요. 아이들에 대해서 열정, 뜨거움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 주변을 맹맹 돌면서 아이들을 항상 살펴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와 같으셔요. 하나님은 헬리콥터와 같이 항상 우리 주변을 항상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변을 살펴보신다는 것이에요. 헬리콥터 엄마는 나쁜 뜻으로 쓰여서 그렇지만 하나님은 헬리콥터와 같이 항상 우리 주변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살펴보신다는 것이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희들 구원해 주었다. 너희들 죄에 빠져가지고 지옥 가야 되는데 내가 너희들 구원해 주었다. 알았지? 이제부터는 너희들 혼자 천국 갈 때까지 너희가 혼자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된다. 알았지? 천국 갈 때 보자 빠이빠이 하면서 하나님은 싹 떠나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으면 항상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헬리콥터 엄마가 아이들을 떠나지 아니하고 이렇게 보살피면서 하는 것은 그 굉장히 열심히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우리를 항상 열심을 가지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살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다 알고 계셔요. 우리 슬픔도 알고 계시고 고통도 알고 계시고 질병도 알고 계시고 다 알고 계셔요. 육신으로 오셨던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모든 인간적인 고통과 슬픔을 다 체험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체험하셨다. 그 말은 하나님도 똑같이 체험하셨다는 것입니다. 삼위일체니까 한 몸이시니까 예수님이 체험하셨다는 것은 하나님 똑같이 체험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고통도 아시고 슬픔도 아시고 질병도 아시고 그러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항상 우리와 같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너희들이 고난당할 즈음에 시험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넉넉히 시험을 이기게 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은 뭡니까? 너희가 고난당에 있을 때에 시험당할 즈음에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사 하나님은 정확하게 찬스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냥 멀리 있다가 와봤더니 죽어있네? 그런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를 잘 살펴보고 있으면서 얼마까지 우리를 딱 이렇게 피할 길을 내야 하나님이 그걸 정확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항상 우리를 살펴보고 계시니까 언제 이 사람에게는 피할 길을 주어야 이 시험을 이길 거다. 그러면서 항상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대해서 배려하고 계시고 보살피고 계신다. 그런 뜻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를 다 시험에서 건져주신다. 우리에게 그만큼 세심하게 우리를 살펴보고 계시면서 가장 정확한 타임, 그 찬스를 하나님은 절대로 놓치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같으면 그냥 쓰러져 나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지만은 하나님은 절대로 그 찬스를 놓치지 아니하시고 정확한 타임에 딱 우리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딱 건져주신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사자를 보내주셔서 건져주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는 나에게 충분하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얼마나 충분한가, 얼마나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넉넉한가.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질병을 낫게 하셨고 또 고난당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아픔을 다 가져가셨다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열심. 부모가 열심이 없으면 아이들을 키울 수 있겠습니까? 못 키워요. 열심이 있으니까 아이들을 키워내는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열심을 가지고 우리를 보살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우리의 은혜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가 충분하다는 것이 충분하다는 것. 두 번째, 왜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하냐 했을 때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하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에요. 성경의 가장 큰 약속은 뭡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게 하나님의 가장 큰 약속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게 바로 임마누엘이잖아요.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임마누엘의 약속이에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승천하여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남기신 유언의 말씀이 뭐예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충분합니다. 그럴 때는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만 가지고는 뭔가 부족합니다. 뭔가 내가 현실적으로 뭔가가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 그건 그냥 말이잖아요, 말. 그러니까 이 말뿐인 약속은 나에게 부족합니다. 나에게 뭔가 현실적으로 내게 뭔가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막 기적이 일어났으니까 사람들이 다 그럴 것 같은데, 여러분 요셉 보세요. 또 이사야나 에레미야 보세요. 요셉이 꿈을 꾸어서 그렇지 요셉이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을 보았다 그런 이야기 있습니까? 없어요. 에레미야나 이사야, 오히려 에레미야 이사야는 매만 죽도록 맞고 감옥에 갇히고 그러기만 했지, 에레미야가 이사야가 능력을 기적을 체험했다, 병든 자를 고쳤다 그런 기적의 이야기가 없어요. 그런데 이들이 뭐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바로 약속 때문에.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그 약속 때문에, 약속 때문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이 가나안 땅에 올 때에도 무엇 때문에요? 내가 너를 믿음의 조상, 축복의 조상 되게 하겠다. 그 약속 때문이에요. 자식도 없고 막막한 상태에서 고향을 떠나와야 되는데 내가 뭐 믿고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으로 가야 되니까 내 약속 믿어라. 내가 너희에게 약속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축복의 조상 되게 하겠고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내가 너를 그렇게 축복해 주겠다 하지 않았느냐? 내 약속 믿어라. 내 약속 믿으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도 실제 살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체험한 적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그 약속 때문에 가나안까지 갈 수 있었어요. 모세도 애굽에서 나올 때에 뭐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애굽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수 있었어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었느냐? 바로 약속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이 성경에 보니까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내가 너희를 구속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는 내 것이라.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게 하겠다. 이런 약속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합니다. 아니 현실적으로 뭔가 있어야 될 게 아닙니까? 그래야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이렇게 간증하지,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내가 있다고 충분한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약속이 우리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 성경은 뭡니까? 약속의 책이에요. 약속의 책. 구약과 신약 약속의 책이에요. 항상 우리가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날마다 이 약속을 붙들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거예요. 근데 말씀도 그냥 조그맣게 그냥 듣기만 하고 그러면은 뭔가 항상 자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하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이 부족하다, 항상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날마다 되새기고 그러면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내가 충분합니다. 내가 족합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것이. 네, 나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건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과 똑같아요. 바로 그런 고백이에요. 내가 만족합니다. 나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합니다. 나의 삶이 주 안에서 충분합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내가
약속으로 인하여서 나는 항상 충분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왔다가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구원했으니까 천국 갈 때까지 너 알아서 가라, 천국에서 만나자, 그게 아니에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약속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붙들면 우리는 부족함이 없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약속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시니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연약함이 없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것을 믿고 그 약속의 하나님을 인하여서 여러분이 항상 은혜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하다 할 때 그것은 교회의 위로가 있어요. 교회 공동체의 위로가 있어요. 교회의 위로와 교회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하다,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여러분들이 항상 뉴스에서 보셨을 것이에요. 전두환 씨의 손자 전주원이라고 하는 청년이 나와가지고 11조 할 필요 없다, 그렇게 인터뷰한 그런 뉴스를 보셨을 것이에요. 11조 할 필요 없다, 11조 안 해도 된다, 이제 그렇게 인터뷰하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자기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11조 할 필요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참 희한합니다. 희한해요. 11조 할 필요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성경을 읽으면은 저 11조 할 필요 없다, 그것밖에 안 보여요. 근데 11조 해야 된다, 그렇게 믿고 성경을 보면은 다 11조 해야 될 게 보입니다. 참 희한해요. 율법이 다 제도와 의식은 다 폐지되고 성경에도 율법에서 11조라고 했으니까 율법은 폐지되었으니까 이제는 11조 할 필요 없다. 얼마나 세상이 요즘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쓸 때도 많이 있고 가볼 것도 많이 있고 먹을 것도 많이 있고 옷도 사 입어야 되고 얼마나 돈 쓸 때가 많아요. 근데 11조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얼마나 열광을 합니까? 야, 정말 10분의 1 떼서 바치려면은 자기 사점을 떼는 것 같은데 그거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11조 하기 싫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열광하는지 몰라요. 야, 소신발언이다, 그러면서 열광하는지 몰라요. 율법을 따라서 보면은 11조 할 필요 없다, 그것만 보여요. 근데 우리가 복음 안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나를 구원하시는데 그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11조 드리는 것이, 11조만 드리라고 그랬어요? 더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10의 2조도 10의 3조도 더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괜히 그 말 듣고 시험에 든 사람은 제가 없는 줄 알아요. 그러나 누가 또 그런 걸 보면서 물어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율법을 따라서는 우리가 11조가 폐지되었고 그렇게 했지만은, 그러나 복음에 의해서, 복음에 따라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더 드리고 싶지만 그러나 기본적인 것을 주님 앞에 드린다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뭐라고 하셨어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고 했어요. 11조도 하고 회당과 근처에 11조도 드리고 제사도 드리고 그렇지만은 이것도 하면서 의와 인과 신, 이걸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필요 없으니까 내가 정말 진정으로 내 마음속으로 의롭고 믿고 사랑만 해가면 된다, 이건 필요 없다. 그거는 바리새인들의 이야기예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내가 마음속으로 사랑이 있으면은 어떻습니까? 주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그러면서 자기 혼자 먹고 있고 자기 혼자 좋은 데 가고 있고, 그건 거짓 사랑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는 안 드리고 자기 쓸 것 다 쓰고,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니까, 나를 구원하시는 데 감사하니까 내가 더 드리고 싶은데 그러나 내가 이걸 드립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 성도들은 그 말 때문에 괜히 시험에 든 사람은 제가 없는 줄 아는데 혹시라도 높아심에서 드리는 이야기. 특히 우리
하니까 교회를 통하여서 구원받았고 교회를 세워야 돼요. 만일 11조 하지 말아라. 그 말은 뭡니까? 교회 다 문 닫아라. 그런 말과 똑같아요. 세상에 교회 없어도 된다. 교회 필요 없다. 그런 말과 똑같아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위로받고 기쁨을 얻고 사랑을 나눕니까? 그냥 자기 혼자 성경 읽고 자기 혼자 신앙생활하면 다 좋은 줄 아는데 그러니까 뭡니까? 자기 멋대로 해요. 자기는 신앙생활 잘한다 그러면서 마약하고 또 술 마시고 그러면서 자기 멋대로 해요.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위로받아야 되고 권고받아야 되고 그래야 그 신앙이 올바르게 자라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 자기 혼자 잘한다고 하니까 자기 멋대로 살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남들에게까지 피해를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철저히 공동체의 믿음이 돼야 돼요. 교회 안에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사도도 자기 혼자 신앙생활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도 얼마나 많은 동역자들이 있는지 몰라요. 나의 보호자된 베베 집사님, 이분은 여집사님인데 그분은 나의 보호자가 되셨다. 또 나의 어머니와 같은 루포의 어머니와 같은 이 여인, 또 나를 사랑한 버시, 이런 이 여인들의 이름, 또 자기를 용기를 주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누구들, 또 동역자들, 신실한 친구들, 또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이런 여러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 교회에서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나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나의 동역자 되었던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에요. 바울도 자기 혼자 다니면서 그렇게 혼자 믿은 게 아니라 이런 동역자들과 함께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는 것이에요. 그냥 나 혼자 성경 가지고 나 혼자 믿으면 잘 믿은 줄 알고 11조 필요 없다. 그러는 줄로 끝 아는데 그러면은 교회들 다 문 닫아라. 그리고 전도하지 말고 그냥 우리 세대에만 믿다가 다음 세대는 다 망해버려라. 극단적인 말은 그런 말과 똑같아요. 교회를 통하여서 믿음이 유지돼야 되고 믿음이 전승돼야 되고 교회에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교회의 영광을 주셨고 교회의 은혜를 주셨고 교회 공동체를 삼아주셨어요. 우리는 철저히 뭡니까? 우리는 철저히 교회의 아들딸이에요. 교회의 아들딸. 아니 목사님 무슨 소리? 우리는 하나님 아들딸인데 왜 교회 아들딸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고 교회는 나의 어머니이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씨를 주셨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 사람을 출산하고 출산의 고통을 겪고 그리고 그 어린 영혼을 품에 안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키워준 사람은 누굽니까? 교회예요. 교회에서 어린 아이를 출산시키고 그리고 키워주고 성숙시키고 품에 안아서 하는 것은 바로 교회예요. 교회가 없이 자기 혼자 믿으니까 마약도 맞았다가 또 이런 짓도 했다가 술도 마셨다가 우왕좌왕했다가 그러면서 자기 혼자 끝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철저히 교회에서 교회의 아들이고 교회의 아버지, 교회는 어머니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이렇게 이 교회 하나님 은혜가 나에게 충만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교회에서 주는 위로와 교회에서 주는 기쁨, 그게 있었다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찾아와서 면회해서 위로해주고 또 모든 교인들은 헌금해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헌금해서 보내주고 사도 바울도 교회를 통해서 공급받으면서 위로받고 선교할 수 있었고 힘있게 주의를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이 그냥 쓸데 많고 놀러가는 거 싶은 데 많고 그러니까 11조 안 해도 된다. 예배 잘 안 드려도 된다.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돈도 쓰고 만들어 놀러 다니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주님 앞에 와서 이 저녁에도 예배하는 것이고 우리 물질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면서 우리의 믿음을 다 거기 안에서 올바르게 세워가는 그게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주시는 위로와 기쁨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했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누리는 그 위로와 기쁨이 여러분들에게도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이게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 은혜 안에서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가 왜 충분하냐? 하나님의 열정 때문이다.
왜 충분하냐?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다. 왜 충분하냐? 하나님의 교회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에게 족하도록 충분하도록 여러분들에게 넘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 주의 은혜가 내게 충분합니다. 오늘 또 이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넘침을 감사합니다. 오늘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